주일 예배에서 기도를 맡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방금 김 장로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김 집사님이 내일 수술합니다. 하나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 집사님네 소가 내일 출산을 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그렇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한테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뭔가 좀 적절치 못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간혹 마치 하나님이 아실까 싶어서 쭉 나열해서 보고하는 듯한 그런 기도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을 보고형 기도다 혹은 정보 전달형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 그런 거 해도 괜찮죠.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정보를 듣기보다는 이제 그 기도를 아뢰는 그 기도자의 심경이라든지 어떤 내면을 좀 더 듣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것들로만 가득 채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으로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끝을 내는 기도는 마치 주부들이 동네 마트에 가서 장 보러 가기 전에 목록을 적어 놓듯이, 이런 것을 일종의 쇼핑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고 구하고 또 이렇게 받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기능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요, 바울의 기도라든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그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좀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성공적인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교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시리즈죠. 우리가 이 기도가 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를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달리 말하면은 기도하면 달라지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답은 당연히 예스죠. 기도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성경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신뢰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은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가 언급을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래서 이런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고 다시 내리는 거대한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변화가 기도로 인한 것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이 돼 있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기도의 사건들이 쌓여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와 방편이 기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다른 질문을 이제 던지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답이 뭘까요? 이것은 당연히 노지요. 만약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거나 뜻을 바꾸시거나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게 된다면은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고 기도자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램프 요정인 지니와 같다. 이렇게 램프를 싹 닦아서 불러내고서 뭐 해라 하고 지시할 때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상당 부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심지어는 하나님 뜻이 좀 다를지라도 내 것을 좀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태도들,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혀 안 물어보죠. 우리 안금, 안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쏟아놓기에 바쁘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한 가지 모습이죠. 자, 물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아래일지라도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오히려 기도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때로 함정은 뭐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혹은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좋은 것인지를 아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거예요. 나열하고 또 목록을 가지고 내 것을 찾고 뭐 이런 소원을 아뢰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최고의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제가 기도의 목적을 서두에서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최근 기도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기도는 예배다는 책인데, 이 기도에 대한 많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좀 특이한 것이 저자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근데 한 분 한 분이 웬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좀 파이퍼라든지 좀 메가드라든지 스프롤이라든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아주 참 글이 좋은 분들, 또 목회도 잘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대한 그런 책을,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책인데, 이제 그 중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는 예배다. 그 타이틀처럼, 책 제목처럼.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해요. 기도가 가장 기도다울 때가 언제냐? 어느 기도가, 언제 기도가 진짜 기도고 정말 참된 기도고 온전한 기도고, 기도가 가장 기도다울 때는 기도가 예배가 될 때다. 좀 선뜻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가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예배는 뭡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듯이 기도가 그런 기능을 할 때 그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예배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 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주 기도문을 모델로 해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주 기도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두 파트로 나누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근본적으로 그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뭐 급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급할 거 없어요. 기도할 때는 뭔가 쏟아놓기 전에 어떤 우리의 보고와 우리의 어떤 쇼핑 목록을 쏟아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죄와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어떤 노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찬양이라고 했듯이 기도의 언어 역시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구약의 유명한 세 인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레미야, 또 다니엘, 요나. 다 유명한 선지자들이에요. 큰 선지자들이죠. 이분들이 했던 그 기도를 소개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뭐냐? 그들이 비록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요나라든지 다 공경에 처하잖아요. 어려운 일에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공경에 있을지라도 이들이 기도하기를 자기들이 그런 처지에서,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다. 그 기도의 어떤 공통점이에요.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끄집어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급박하게 나와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기도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과 내용들이 구하고 받는, 주고받는 이런 것에만 너무 빠져 있는데 기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기도의 목적, 성도들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이고 기도의 본질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가 예배가 되는 원리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나 또한 인간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그 두 번째 파트 아닙니까? 뭘로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단지 세 끼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 끼니를 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느껴지는 매일 반복되는 모든 일상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겠나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침 먹는 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야,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하나님 마음이 시끄럽다. 하나님 머리가 복잡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너무나 소소한 것,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가 싶은 것까지도 구하는 것이 옳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아침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밤 자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건강하게 무사히 일어나서 아침에 숟가락 들고서 밥 먹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조차도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쑥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 자체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 끼니 먹는 것조차도, 호흡하는 것조차도,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제가 언뜻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그 한때 몇 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뭐 19뭐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1988이 이렇게 많이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인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주부가 여자 주인공인데 어머니와 아내죠. 친정에 일이 있어서 집을 한 이틀간 비웁니다. 근데 그 집에는 남자 셋만 남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큰아들, 둘째 아들, 남자 셋만 남은 그 집에 이틀 동안 여자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야. 뭐 빨래더미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쌓여 있고 설거지 그릇은 그냥 속하게 엉망이 돼. 그리고 이제 그녀가 이제 엄마가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고부터는 이 세 남자가 열심히 청소를 해요. 밀렸던 건 설거지도 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이렇게 탁 이렇게 엄마가 들어와 가지고 딱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냉장고 문도 이렇게 열어보고 근데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이 세 남자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엄마 기분이 안 좋아. 웬일인지. 깨끗한데도. 근데 이제 여기에 눈치 없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보 봐, 당신 없어도 집 깨끗하지? 당신 없어도 우리 잘 지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더 불을 지른 거죠. 이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세 남자 중에 제일 똑똑한 게 둘째 아들. 막 그때부터 막 일부러 사고를 내고 막 사고를 쳐서 엄마를 불러서 막 엄마가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바빠요. 그리고서 나중에 엄마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다 도와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참 다들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해?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구만 하는데 이제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좋으시. 자, 이 엄마가 듣고 싶었던 말은 남편의 그런 눈치 없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우리 집은 당신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에게 이제 이런 이제 제가 장면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에게 이것을 100% 그대로 비율은 여러분 100%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핵심만 비유가 되는 것이지 다 전달하는 것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은 비슷한 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이죠. 요즘 정치권에 패싱 논란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냥 지나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패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지나쳐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룰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기도의 정신이고 기도의 본질이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된다.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름, 뜻 이런 것을 얘기 안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이런 가르침,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본다든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사실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책들이 다 그러거든요. 왜 너네 왜 그렇게 기도하니? 기도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야, 기도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로 인해서 부담스러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보고식으로 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을 아뢰기 전에 꼭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높여 드리는 이런 기도로, 이런 용어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끝으로는 정말 절실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하나님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로 마감을 할 때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기도가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5개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가 있어요. 회중 대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하셨던. 세 번째 목양 기도가 있어요. 목회자의 기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는 공동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하면서 온 교회가 죄를 고백하고, 이런 한 4-5가지 기도문들이 예배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는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세상을 밝히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오늘 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혹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이런,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기도가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요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날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서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막강한 파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특히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날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교회, 우리 중등부 또 유초등부, 유치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봄날이고 또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들 뵈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백신이나 또 치료제나 빨리 개발이 되고 또 주사를 맞고 면역력이 형성돼서 하나님 질병이 전염병이 떠나가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제 우리 교회 학교 귀한 생명들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사오니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꽃나무 군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환우들이 병든 가운데 주의 긍휼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또 거리두기 단계 완화돼서 반갑고 그리던 얼굴들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아몬의 가족들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힘 있는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빨리 하나님 예방주사 또 치료제 개발이 되고 다 맞아서 면역력 형성되고 그래서 서로 반갑게 만나는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몬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수련회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깊은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역자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역경 어려운 속에서도 치러지는 모든 행사에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질병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그런 간절한 절실한 기도와 같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교회가 정직하게 사용하고 마지막 때 더욱더 위축되지 않고 주의 나라 선교며 전도며 복지며 교육이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끊이지 않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